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2장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2장인데 세 파트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어떤 정결 예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12세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부터 12세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 성탄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구미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우리 주에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빈이 쭉 가 있네. 왜 넌 거기가 있냐? 자, 그리고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정은주 집사님 오셨네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더 이뻐졌어.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신부와 사모님, 우리 요한 목사님 같이 오늘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그 천하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호적하러 가는 도중에 아기 예수가 출산해서 말 9유에 이제 눕혀졌는데요. 이 호적이라는 이 얘기가 드디어 이제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호적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이 고향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왜 나오는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하고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정결 예식이 드려질 때 성전 안에서 그 시므온이 목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또 그거를 보면서 막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과부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안나, 왜 선지자가 거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죠? 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12세 때 어떤 모양을 하고 계셨는지. 이 1년의 호적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부터 12세까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바로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 아기 예수, 그죠? 그리고 아기 예수의 호적, 아기 예수의 고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은 어떻게 정결 예식이 됐는지, 이 아기 예수는, 그죠?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으면서 그 정결 예식이 어떤 정결 예식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이 찬양하고 또 안나 선지자가 왜 나타나서 증언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12세까지 어떻게 자라셨는지. 이래서 아기 예수부터 12세까지 그런 정체를 밝혀주는 게 차근차근 근원부터 밝혀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적하러 갈 때 빈방 없습니까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여관을 얘기하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는 빈방 없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다. 없습니다. 연극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말 9유에 누우셨는지, 그 9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거처는 왜 여관에 들어가실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2장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카이사르 아구스도,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원래 본명이죠. 그런데 왜 증조부고 율리우스 캐사르가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캐사르라고 이름을
하게 되죠. 원로원으로부터 숭고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들어봤죠? 그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원래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존귀한 자다. 카이사, 그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그 얘기. 요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본명은 원래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적하라는 것은 명판에 기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조사를 하죠.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죠. 그죠? 그 다윗의 인구 조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칼을 든 자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죠? 이 황제의 인구 조사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그 권한들을 측정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호적하라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호적할 수 있나? 예수님의 소속은 이 땅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호적하실 수 있나? 예수님이 이 땅의 이름을 호적하실 수 있나? 분명히 호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호적은 이 땅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죠. 그분은 하늘의 능력과 지혜이세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세요. 이 땅에 호적할 수 없고요. 그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호적 얘기가 나오고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족속이죠. 그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이 나라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위에부터 다윗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드디어 누구까지 오냐면 요셉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요셉은 이 나라의 왕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호적하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나자렛에서 어디로요? 네, 고향으로 가는데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살고 있었던 곳, 그죠? 다윗이 자랐던 곳,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야 돼요? 호적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뭐냐면 베들레헴,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도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우물물 다윗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서 지금 호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관은 숙박시설이잖아요. 여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모텔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텔에 태어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관 태어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예수님의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건데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말한 것처럼 떡집이죠. 그죠? 떡집에 그리고 어디에? 구유에. 이렇게 해서 첫 아들을 낳아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기 명백히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 얘기도 하고 에브랏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브랏에서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에브랏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웠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웠어요.
사실 이 첫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첫 아들은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맏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간 것을 구유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호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 예수님은 어디가 호적이냐? 이런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적은 어디예요? 바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 맞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근본, 예수님의 그 고향은 단순히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호족이고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맞습니다. 근데 왜 구유냐? 구유는 여러분 말 구유잖아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까? 여러분 양 구유면 참 너무 좋지 않아요? 딱 맞잖아요. 양이 그렇게 많았고 양우리가 많은데 양우리에서 안 태어나고 왜 말구유에서 태어날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평신도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는 분이지, 그죠? 양들이 먹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말이죠. 납달리 지파는 제자 지파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스불론, 납달리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의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꼴로 오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꼴로 오셨고 제자들이 그 꼴을 먹고 잘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호적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떡집에 바로 말 구유, 바로 제자들의 양식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 그렇죠? 이 땅에 바로 제자들의 꼴로, 제자들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 이 아기 예수님의 호적과 고향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그 호적,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의 그 근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그러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꼴을 먹지 않고 묵상을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제자 사역을 할 수 없고요. 그냥 종교적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꼴을 먹고 그 꼴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먹여주는 사역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예수를 안 가지고 있는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 사역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호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세요.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던 이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목자들이 바로 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 그 꼴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본다면 그들이 양떼를 두루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요. 그죠? 제자의 사역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줘야 드디어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뜬단 말이죠. 아무리 옆에서 공부 좀 해라 해도 안 들어먹어요. 네가 예수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래요. 맞아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퀴어 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고 그래서 민중 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파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구약을 뒤져도 예수가 나오고 신약을 뒤져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거늘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하는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읽어요. 주님께는 안 가요. 어디로 가요? 퀴어로 가고요. 자유주의로 가고요. 민중신학으로 가요. 왜 예수님께 안 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종교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사투리예요. 그게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전통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옛 가죽 부대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누가 그랬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고 그래도 공부 꽤나 하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에게 비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났다? 구주가 나타났다. 소테르 구원자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세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임하시는 분이고 선지자에게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어디 예수님을 선지자직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학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아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선지자야? 선지자직을 받은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맞아요? 그 옛날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다윗에게 말씀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게 의해서 도살될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죠? 그 어린 양이시면서 그 주님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왕인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만 보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충성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바친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선지자가 은혜가 되어져요. 말씀하시는 분이 은혜가 되어져요. 제사장이 은혜가 되어져요. 아니면 희생제물 어린 양의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은혜가 되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충성된 종의 마음이 은혜가 되어져요. 이쪽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쪽 거 보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의 말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모양이 강조되지 않으면 순종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왕이야. 우리는 그거 보고 뭐를 배우고 내 모습이 뭐가 비춰지겠냐고.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거울이에요?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 거울 비춰가지고 다 맨날 예언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은 안 되고 다 제사장 하겠다고 손 얹고 안수하고 있고.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이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다 이 왼편에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중직 그래가지고요 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성하는 종이 되어져야 되겠다. 바로 예수는 이렇게 오셨어요. 아멘? 좀 이렇게 해도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목자들의 표적은 뭡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니라. 우리들의 표적은, 이 목자들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죠. 병 고치는 게 아니죠. 바로 목자들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왜 구원을 공부하지 않고, 왜 구원을 묵상하지 않고, 왜 구원을 청정하여 따르지 않습니까?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은요, 다 대부분 주의 종들은,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원해요. 주의 종들은요, 다 말씀 사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말씀 앞에 자꾸 가서 무릎 꿇는지, 말씀 앞에 앉아서. 그 옛날 18세기, 19세기의 많은 영성가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존 오웬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왼쪽에는 헬라어 성경 놓고요, 오른쪽에는 영어 성경 놓고, 그리고 주석 놓고요, 앉아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청교도들이 묵상 안 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그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갔다가는 당신들 다 죽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이죠.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 무슨 표적? 근데 표적을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너무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못 보는 거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보다는 뭐가 쩔어 있어요? 세상 사투리가 쩔어져 있는 거죠. 예배 드려라, 새벽기도 드려라, 전도하러 나가자, 선교하자.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사투리가 이미 꽉 들어차서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귓구멍에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집어넣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탄식합니다. 좀 귓구멍아 뚫려라 좀. 예수 얘기할 때 좀 귓구멍아 좀 뚫려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맛을 못 느끼잖아. 사람이 찔려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진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의 맛을 느껴야지. 못 느끼니까 혓바닥에다 예수님의 침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귓구멍아 뚫려라. 혓바닥아 좀 말씀의 맛 좀 느껴라. 뭐하고 인생 사느냐?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너는 도대체 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귓구멍이 뚫려야 돼. 얼마나 답답하세요. 손가락을 이 직관적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모든 교회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 땅에서는요. 자, 하늘, 땅 나왔어요. 땅에서는 누구 중에 평화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해야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을 몇 번 거쳐왔어요. 이 들어봤어요? 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누구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장에서 배웠어. 예수께서 오신 그 구원의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어요. 성결해요? 의로워요? 묵상도 안 하는데 무슨 성결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내 더러운 속, 그 악한 생각 12가지 있죠? 그거 날마다 죽이는 사람. 아멘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곧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새벽 기도를 가?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진짜? 좀 맞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맞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시편 기자나 다윗이나 늘 뭐와 함께 살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맞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배워왔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려라. 예배 목숨 걸라.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기죠? 얘기 한번 해요.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예배 드리면 죄 나갑니다. 얘기해봐요. 손 들어봐봐요. 응? 저 지금 목회 생활,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요, 목사하면서요, 내가 죄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면할게요.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요, 죄 못 끊습니다. 죄를 못 끊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오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못 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예수가 나에게 구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기억하세요. 에이레네 평강이죠. 이 평강은 누구 중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시므온의 찬양 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그리고 이제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숨은 생각을 드러나요. 예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예수를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리트머스 종이처럼 탁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딱 갖다 대면요, 저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봐봐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 어떻게 해요? 목자들은 이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아기를 어떻게 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A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을 하는 거 마지막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찾아서 가서 만나고 A도 하고 난 다음에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여기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요게 바로 목자들의 성탄이에요. 예수 발견하셨어요? 예수님 찾고 계세요? 예수를 A도 해봤어요? 예수를 진짜 경험해봤어요?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전해봤자 사람들 안 놀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툭툭 던지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유튜브 가서 싹 뒤져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어 생각하는. 이 마리아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네 뱃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의 얘기를 딱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딱.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여자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거울이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맑은 물이잖아요. 이 거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쫙 비춰야 돼. 응?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비춰지냐고. 자기 모습 보여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요걸 못 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 아, 나 잘못돼도 진짜 잘못됐다.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면 거울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얼굴을 봐야지. 응? 자꾸 숨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꾸 나 잘해요, 나 잘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자꾸 가리거든. 난 잘못 없어요. 난 잘하고 있어. 나 들키기 싫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거울이 나에게 딱 비춰질 때 맞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음성이 그래요. 맑은 물이 있는데 거울처럼 맑은 물이에요. 그 맑은 물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목자들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12세 예수님까지 쭉 보면서 맑은 물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이름을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벌써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얘기했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이 아들이다. 그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다 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뭐였어요? 예수님의 호적. 그죠? 예수님의 호적은, 고향은 베들레헴의 구유다. 그게 예수님의 호적이다. 그게 구유다. 누가 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먹는 거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그죠? 그리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에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는, 우리 이미 이거 다 앞에서 배웠죠. 신명기 막 그 다음에서 뵀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드려진 거라고.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지파를 장자로 삼았어요?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게 남자야? 그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은 보세요. 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태어났는데 무슨 뭐 하나님을 뭐 거룩하게 하고 정결 예식. 예수님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뭐예요? 정결 예식. 진짜 호적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호적의 근본을 파헤쳤죠. 그러면 여기서 정결 예식으로 얘기할 때 정결 예식의 근본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정결함은, 정결 예식은 뭐예요? 정결 예식은 그가 거룩한 자죠. 아기를 죽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나타나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자 봐서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 위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부모가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데, 바로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데, 지금 정결 예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되어진 바로 이방인의 빛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뭐 비둘기 잡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고백하는 거.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결 예식 따위가 필요한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지시하시고,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분은 바로 구원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이에요. 이 아기 예수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의 지시가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찬양하는 것은 그럼 누구의 증언이겠어요? 사람의 증언이겠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지시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찬양은 지금 누구의 증언이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은 성령의 증언이에요. 이분이 뭐다? 구원이시다. 이분이 뭐다?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의 빛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저 말레이시아에도, 저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어셔서 지금 구원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트는 뭐냐면 정결 예식에서 곧바로 이제 뭐가 나면 예수님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흥하게 해요. 예수님 두 가지를 해요. 뭐 해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한다는 원어는 부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흥하게 한다는 것을 좀 이게 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어는 부활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뭘 받아요? 비방받아. 제가 예수 얘기하면 할수록 전 비방을 받아요. 그죠? 자기만 잘 믿는다고 그래. 그죠?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왜 그래? 그죠? 내가 맨날 아니 지금 통독 대충 읽지 말고 좀 묵상 좀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욕을 하겠지. 자기들은 사배석으로 그 대충 읽는 거 아니에요? 사배석으로 말씀을 막 돌려서 읽는 거 대충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방을 받아요. 아, 왜 자꾸 예배를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방의 표적이 된다. 예수 얘기하면 비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로다 막 그러고 어찌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악을 행하 뭐가 오라? 근데 말도 못하고.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 사람 고치면 그때 막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뱀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식을 지키게 해야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죠? 아주 역사적인 사명이죠. 안식을 지켜, 안식을 지켜. 그죠? 예. 비방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거는 뭔지 알죠? 관통한다. 칼이 관통한다. 이건 뭐냐면 정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본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리스바하고.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의 속 마음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 딱 전하잖아요. 그럼 마음 사람의 난 싫어요. 나 안 믿어요. 이러잖아요. 그 속에 예수 딱 들어가면 속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런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기준이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좀 종교의 열심을 갖지 말고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 대면 생각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딱 갖다 대면 표적 비방을 하든지 아니면 영접을 하든지. 지금 이 사역이 모든 종교의 사역이, 교회라는 사역이, 모든 게 지금 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전부잖아요, 이게.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 받아들여? 그럼 너는 부활되는 거고. 예수님 거부해? 그러면. 그래서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목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그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빠져 죽어요. 예수를 외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을 외치고 예배를 외치고 새벽기도 외치고 새벽기도 자랑했던 교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흐, 그분이 메시아시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받고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숨은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때 안나 선지자가 등장해. 왜 등장할까요? 선지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분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지금 7년 그리고 84년 그죠?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살에 결혼을 하셨다라고 치면 그래서 지금 한 나이가 106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은 안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해줘서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 맞다라고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맞지만
여기서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성령의 증언을 바로 선지자가 그걸 딱. 자, 되셨죠?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살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향락 과부가 되거나, 그죠? 쾌락 과부가 되거나, 주로 이제 관광 과부도 많거든요. 주로 관광 다닙니다. 열심히 놀러 다니십니다. 예. 충분히 사람으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그분은 그런 맞는 분이야.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량.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정결 예식인 거예요. 어때? 사람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의 호적도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도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 정결 예식 끝났으니까 이제 자라야 되겠죠. 예수님 좀 키워볼까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요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 제가 이거를 정리했네. 네, 여기 보세요. 이건데 아기가 자라며,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아옥산호입니다. 아옥산호. 아옥산호가 뭐예요?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할 때 우리 했죠. 아옥산호, 아옥산호 했잖아요. 예, 헬라어 원어. 우리는 평신도들이 보통 헬라어 원어를 다 알아요. 아옥산호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옥산호, 신체적 영적인 성장이 지금 계속 말씀 성장인 거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 그거를 다 하면서 말씀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강하여졌다는 건 뭘까요? 크리타이오라는 말인데요. 권능과 세력이에요. 말씀이 점점 자라면 뭐가 강해져요? 권능이 강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날 귀신 새끼 하나 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없죠.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경외예요. 그죠? 그게 말씀이 자라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세죠? 그러니까 지혜가 당연히 여호와 경외가 완벽한 거죠. 여러분은 여호와 경외가 완벽하지가 않죠. 그죠?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 어느 날은 좋았어? 근데 어느 날은 완전히 망가져. 그리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지. 그래서 상태가 좀 좋아. 한 3일 가거든? 근데 4일째 또 완전히 죽을 사야. 완전히 무너져. 이러는데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셨다. 이게 거울이에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요한복음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해석해봐.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식 때 그거 듣고 가는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주례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주례사로. 예? 요한복음 해석이 안 되는 건 아옥산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가 여러분 대통령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계엄 터트리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3,000명 담임 목사가요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옥산호가 안 된 사람이에요. 다 외식으로 쩔어 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쩔어 있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옥산호 하셔야 돼요. 아멘. 뭐에 열심 내야 돼요?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내 모습 찾아내는데 열심 내셔야 돼요. 다 뜯어 고쳐셔야 돼요. 속마음들 싹. 우리 악한 생각 속에 12가지 들어있죠. 그런 것들 싹 다 죽여야 돼요. 어떤 남자가 도끼질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도끼 한 방 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영상 한번 공유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근데 이 큰 나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도끼 자루를 딱 하고 또 다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지더라고.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계속 찍어버려야 돼.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전 지금 11년 했는데요. 지금 막 금이 가기 시작은 하긴 했는데 아직 쪼개지를 못했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요, 너무 쉽게 써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주의 말씀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거룩과 경건이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막 쓰고 그냥 막 너도 놔도 다 하나님 나라 쓰고. 교회가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지. 그래서 이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욱산호하고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뭐가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카리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자라서 드디어 이제 뭐가 되면 6월절 나오네요. 6월절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죠?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셨냐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지금 부모님들은 6월절 관례를 다 지키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동생들하고 같이 있나 봤더니 나중에 애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애를 찾으러 다시 거꾸로 와요. 아니 지금 네가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서 만나서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아니 지금 네가 여기에서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가야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부모님들 이렇게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안 하잖아. 부모님들 너 일로 와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니까 너 근심하며 내가 찾았다. 이게 뭐야?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를 날리잖아요. 내가 근심했어. 아빠가 근심해. 아빠가 염려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자기 자신.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죠? 근데 여기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뭐예요?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이런 건 배우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 같아요?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저 고르반이 그겁니까? 그런데 묻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언제 섬깁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으니까 그 지혜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으니까 선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12세 때의 모습이에요. 그 예전에 저한테 예수님께서 12세 예수님이 되라. 그죠? 그래서 내가 카페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혼났잖아요. 너는 카페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성전에서 계속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2세 예수님으로 계속 그렇게 막 배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처럼
같은 성경을 몇 년 전에 제가 묵상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사무엘 상하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누가복음도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계속 묻고 또 듣고 묻고 듣고 엎드리고 또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저는 이런 걸 11년 동안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석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죠. 저 누가복음 옛날에 했는데요. 진짜 지금 처음 하는 것 같고요. 이제야 좀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제자훈련 교재로 만들어서 파워하우스 할 때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 선명한 원음을 분명한 발음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파악한 건 들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경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 계속 가르치시고 또 그 지혜를 얘기하시고 12세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12세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놀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선생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간파하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리니까 놀랍긴 놀라운데 무슨 스승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2세부터 선생들을 놀라게 한 분이지. 예수님을.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요게 돌잔치 메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는 거죠. 교구 목사하면 돌잔치 가가지고 묵상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진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 이게 맨 뒤에 나와요.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거 저한테 말씀하셨죠. 빨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아파트 개척할 때 저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난 이 사랑스러우는 게 말을 좀 잘하고 좀 골라서 하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그죠? 겸손하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깨끗해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크셨어요. 우리 10대들 잘 들어. 예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셨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냥 그 세상 유혹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주아야 뭘 웃어? 물론 이게 하고 싶지. 나 다 이해해. 목사님은 다 이해해. 이렇게 물도 드리고 싶고 그냥 우리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머리에 물 들이는 거 그런 거야. 이해 충분히 해. 난 너희 때 그래. 해. 뭐 그냥 딱 한 달 있다가 지워볼 건데 해 그냥. 뭘 안 해 안 하긴. 예수님 봐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대잖아. 그 세상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화장하는 법 배우고 그냥.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화장하는 법 이런 거 봤겠어? 이상하지? 그래서 좀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크셨구나. 어릴 때부터. 진짜 이런 애가 있잖아. 너 인생 대박 난다. 알았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죄를 못 짓게 하고 막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투지폰으로 바꾸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고 슬퍼하지 마. 그치?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거야. 사람 앞에. 지금 너희들 부모님들이 너희들 투지폰 바꿔서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스러운지 아냐? 그치? 너무너무 이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거울에 비춰서 나는 지금 내 얼굴은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셔야죠. 아멘. 옆에 사람은 빨리 다시 확인하세요. 깨끗합시다. 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뭐죠?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했잖아.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육체된, 그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뭐죠? 말씀이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니. 그래서 성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전인데 말씀 외의 것들을 하셔봤자 성전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머물면서 선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그 지혜와 대답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 이건 뭐냐면 바로 10계명의 5계명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했으니까 계명을 다 지킨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며느리들 잘 좀 들어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리고 계명의 순종에 본을 보이시며 지혜인 경애가 자라고 육신의 키도 자라셨죠. 그래서 육신은 말씀이므로 말씀의 키가 자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더욱 어떻게 자라셨다? 깨끗하게 자랐다. 지혜가 자람은 키가 자람이요. 키가 자람은 뭐가 자랍니다? 거룩이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맑은 호수,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이 물인데 거울 같은 맑은 물을 오늘 들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춰봐서 내 얼굴은 어떤 모양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